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다시 온 것처럼 참 비가 많네요. 이렇게 비가 많은 시절을 우리가 언제 살아봤나 싶습니다. 언제나 환경, 기후위기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걸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저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머물면서 정말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든 것 같은 그런 평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찬송가 23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58번입니다. 교독문 58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올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의 질서를 찾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싸움이 많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말하고 분열이 사람들을 갈라놓게 할 때 저희들 평화의 사도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의 단어가 난무하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력하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무력과 전쟁 준비가 필요하고 평화라는 것은 오히려 약한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의 우월감과 편견을 극복하고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색과 이념의 선입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와 진영 간의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싸움에 앞장서기보다 화해에 앞장서는 사람, 자르기보다는 깊고 메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또한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자리들을 살피시고 어지러웠던 마음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가 한 분이 시골에 지필실을 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필실을 꾸며놓고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그러려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돌 확도 갖다 놓고 탁자도 갖다 놓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돌하게 벌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날아들어서 물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벌을 이렇게 보니까 이 벌이 그냥 조그마한 꿀벌이 아니라 조금 우리 사나운 말벌이에요. 그래도 한두 마리 이렇게 물 먹으러 오는 걸 내가 어찌하랴 싶었는데 점점 그 꿀벌들이, 그 말벌들이 많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때려오고 하니까 이게 그 마당에 나가기도 어렵고 쏘이면 안 되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 주변을 돌아보니까 웬걸 집 처마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마치 이렇게 꽹가리만하게 말벌들이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이걸 없앨까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예전에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시인 한 분이 한 이야기인데 그 시인의 집이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이 대숲을
집 뒤에 있는 뒷뜰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대순 밑에 이렇게 구렁이가 알을 3개를 놔놨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싶다가 그냥 자기 이렇게 숨겨놨대요. 사람들이 못 보게 잘 덮어놨답니다. 그래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알들이 다 깨져 있더라는 거죠. 뱀이 거기서 부화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네 집 복 받을 것 같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난하던 시인의 집에 재산이 막 불어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문득 그 생각도 나고 또 소중한 생명인데 내가 이걸 어찌하랴 싶어서 그냥 벌 놔두면 논소마지 엮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냥 그대로 놔뒀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벌들이 많아지고 또 나중에 꽹과리 많았던 게 막 큰 북처럼 되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119를 불렀답니다. 사람들이 119를 부르면 처리해 준다고. 그래서 119에 민망한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5분도 안 돼서 3사람이 딱 왔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전문가답게 확 그걸 말벌을 제거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가서 음료수라고 사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더니 구급대 119 대장이 그 봉투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119지 노가다가 아닙니다. 요건 됐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저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뒀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도 소중한 생명인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뒀다 그랬더니 답이 걸작이더랍니다. 소방대장이 소중한 생명 운운하지 마세요. 저것들은 사람도 죽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복이 뭔가를 항상 새기죠. 근데 항상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치 딴 세상 복음 같이 들릴까 봐 항상 걱정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천국의 비유는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왜 잔치의 비유냐면 천국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축제, 잔치,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이웃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도 한번 동네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잔치에 와서 인상 쓰거나 잔치에 와서 속상한 걸 떠올리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즐거운 자리입니다. 아무 값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잔치로 많이 비유합니다. 걱정 근심도 없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자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잔치 비유를 많이 하셔요. 식사 비유를.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청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니까 유앙겔리온. 옛적에는 이것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자, 오늘날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우리가 취업을 했어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혹은 이렇게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직장에 다녔는데 이게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점점 올라갑니다. 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취직을 했어요. 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원하던 직장 혹은 내가 원하던 결혼을 했어요. 제가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또 결혼하고 있더니 좋은 자녀를 얻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들이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쁨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의 금욕적인 부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들을 억제하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
돈을 많이 버는 기쁨, 또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기쁨, 좋은 직장에 들어간 기쁨, 좋은 가정을 얻는 기쁨,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 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 떨면서 막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것들. 이것은 다 헛겁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생명이 귀중하다고 뭐 말벌을 다 없애지 않는,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성경도 또 예수님도 혹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주신 인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오늘 나온 것처럼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 사는 기쁨에만 빠져서 그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삶과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마피아나 유명한 폭력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그렇게 볼 겁니다. 폭력적으로 보고 힘으로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이 뭐 환경보호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린피스 같은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다면 우리는 또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피스의 눈으로 이렇게 마피아를 보면 이해 못하죠. 늘 폭력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 폭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그린피스를 보면 그 세상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뭐 어떻고 보호가 어떻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잘 살고 봐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선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단순히 소 사고 밭 갈고 밭 얻고 또 장가가고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모든 행복이라든가 삶의 의미, 즉 삶의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말고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버리고 그러면 이걸 취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 극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래도 이거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소 사고 밭 사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똑같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집 사고 소 사고 장가도 이거 다 내가 삶을 애써 살아서 내가 얻은 거지. 이건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마땅한 일이고 내 노력과 수고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것과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유일한 것인데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사신, 즉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래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경험해야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 뛰어난 정치가, 뛰어난 운동선수, 아주 우리가 보면 황홀해하는 아주 잘생기고 혹은 예쁘게 생긴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또 뭐 아주 돈 많은 재벌들,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결국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가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 그것이 전부냐? 오늘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즐거움들을 핑계로 안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거보다는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다시 사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말과는 다른 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도 믿고 뭐 세상도 즐기고 다 좋지만 그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그밖에 뭐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논쟁을 하게 될 때에 무슨 논쟁을 합니까? 이제 그 옛적에 유대에는 형사치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고조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살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의 삶을 가정의 식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의 아내가 자식 없이 죽었다. 아내가 남았다. 그러면 동생인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걸 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그 여자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형사치수제가 있었는데 유대에서도 그게 보편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7 형제에 맞이하고 결혼했는데 그 형제들이 주로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에게 결혼했다가 죽으니까 둘째 동생에게, 얘도 죽으니까 셋째에게 이렇게 해서 한 여자는 이 7 형제의 부인으로 산 거죠. 근데 만약에 부활의 때에 다 살아난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 그 말이에요. 시비 거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부활은 없다고 믿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뭐 인공지능, 뭐 AI, 제가 섬뜩섬뜩 놀라는 것은 AI를 뛰어넘어서 이제 AGI 시대가 온다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G가 들어가면 이 제너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 종합병원 가면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다 다룬다는 거죠. 그 전에 AI는 그냥 특정 지식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인간이나 혹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세돌과 바둑 두던 그 알파고 바둑만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뭐 과학 지식을 갖거나 뭘 가지면 그것만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범용 AI, AGI죠. 그러니까 이 AGI가 나타나서 인간의 지능을 다 뛰어넘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 그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걸 더 많이 학습하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래도 가장 명석하고 똑똑한, 그래서 우리에게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걸 알려준 사람 아닙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인슈타인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AGI는 그 지식을 다 공유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수천 수만 만들어내는 대로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무서운 세계죠. 우리는 그런 과학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아마 그런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일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을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의 세계,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미래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도 만약에 신앙 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을 본다면 그 삶이야 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된 것이고 그냥 그 삶은 그냥 일어날 뿐이지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시선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서 고등학교 때는 목사가 되거나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학문, 다른 공부, 다른 직업, 다른 삶을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대학 입시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집에서는 신학대학을 권유하고 그러면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었지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아마 신앙의 눈이 아닌 사람은 아니 너도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고 했더라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갔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실패해서 진학대학을 가고 그런 것들 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거 네 해석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고 이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저도 여러분도 소 사고 밭 사고 장가가고 이런 세상의 기쁨들 그런 행복들이 이거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즐겁고 소 사면 즐겁고 밭 사면 즐겁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기쁨은 다 헛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삶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소중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시든 노동자일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일 수도 있고 어떤 대기업의 사원일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무관하게 이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든 노동자든 그게 다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잔치에 불렀는데 안 오니 이거 큰일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딴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복음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를 사는 기쁨, 밭을 사는 기쁨, 장가가는 기쁨, 세상의 이 기쁨들 가운데 삽니다. 우리 역시도 이 기쁨이 귀하고 소중한지 알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삶의 근본이신 이 모든 삶을 내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삶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뭘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달리 보이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왕이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의미는 누구의 불임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유롭다는 것이고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세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린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붙여서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이단, 단자가 끝단자니까 끝이 달라요. 뭐냐면 예수 복음 끌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끌어와요. 봐라 성경에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된다. 왕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갚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왕 노릇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불임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 있어야 혹은 사람이 있어야 성공이 있어야 너는 자유하고 행복하다. 이런 세상의 불임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나는 얻어야만 내가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이런 가르침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든 저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이게 지금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를 사도 은혜요 소를 잃어도 은혜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오늘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기쁨을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